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우리 함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만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갚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338장 우리 찬양하십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었느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후에 긴 여정을 출발하여서 이제 부엘세바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거기서 20년을 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가 라반의 집에서 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모든 소유와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돌아오는 길에 한 차례 큰 난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려 오르었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여서 가족과 종들을 먼저 앞서 요단을 건너 올려보낸 후에 홀로 약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두 때를 이루는 복을 주시고 또한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다자한 복을 주시고 나로 차기한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현재 당면한 이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1절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상당히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또 장자인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채고 나와서 형의 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의 참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그 형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악한 감정으로 이제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야곱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를 에서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한 그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도 동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염소와 낙타와 항소, 암나귀들을 예물로 준비하여서 각각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고 그 후에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아들을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다 잊고 자기와 가족들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계산에 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더욱이 관계가 깨어져서 오랫동안 이 골이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일은 마치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고 불가능한 It's impossible.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맺혀있던 그 분한 감정이 많은 예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이 보내준 그 많은 그 예물을 받고 그동안 쌓였던 그 악한 감정이 풀리겠습니까? 야곱이 그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 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야곱이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지금 이 야곱과 씨름하는 밤새 씨름한 자가 누군가 하면 천사라 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온 하나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천사이든 하나님이든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든, 아니 뭐 때문에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싸움을 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많은 부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번성하였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금이 환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해결하지 않은 것은 그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이 또한 에서의 마음만 돌이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돈으로, 많은 예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문제도 없다고 본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만 풀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을 보시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신에게는 아무 흠이나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야곱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2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의 간사함과 여전히 그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밤새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 야곱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간사하며 욕심이 많고 하나님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자아를 깨뜨리신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간사하며 욕심 많고 교만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이전의 야곱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인간적인 실수와 꾀를 부리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변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시고요. 이전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야곱이 자아가 강했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거꾸로 때립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날이 세려하자 하나님 사자가 가려갈 때 이 야곱이 그 하나님 사자를 붙들고 강구합니다.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예요. 부자예요. 근데 나를 축복해 달라고 무엇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면서 지금 야곱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 그러니까 형 에서보다도 이제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나를 그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뀐 거예요. 형 에서보다 내 마음부터 먼저 바꾸어 달라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였으나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내 안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는 그 응답을 받는 것도 이게 큰 은혜지만 기도할 때 이전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고 내 자신이 정체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고
그럼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이 야곱의 뜻은 뭡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간사한 자, 인간적인 술수와 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야곱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그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그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후에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에서가 그 야곱의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극적 상봉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야곱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돌변한 거예요. 그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져요. 야곱의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서로 얼싸안고 울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맺혔던 그 분노와 미움과 정오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해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맺혔던 그 원한을 풀게 하시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사생결단한 기도가 일구원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어떤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도 이 야곱 같은 그런 근성을 가진 내 자아를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기도하는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삶도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면 내 가정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도 교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랫동안 미움과 원한 관계로 풀리지 않는 깨어진 우리의 인간 관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맺혔던 모든 감정과 원한들을 풀어주시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화목해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었다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야곱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2배나 이루는 창대한 복을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왔잖아. 오로지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밤새 하나님께 나를 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신의 문제가 무엇임을 바로 보게 하시고 강한 자를 깨뜨리시고 그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옛 사람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먼저 주님 앞에 나를 구하며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자가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움과 변화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다 같이 기도문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 중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